가을이 물들어 갈 때 이제 들녘이 이렇게 익어갑니다. 알곡은 하루아침에 여물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흙을 갈고 씨를 묻고 그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기다립니다. 오늘 강단에 이렇게 노란 국화가 있는데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란 시가 안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먹구름 맞죠?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그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학창 시절에 억지로 외웠던 거는 나중에 그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우리 주입식 교육의 최대 수혜자가 저인 것 같습니다. 꽃보다 권사님들이세요. 우리 꽃보다 우리 교인분들이세요. 목사님 요즘 왜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을이 돼서 좋은가? 예, 저 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인분들 만나게 되면 저는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렇게 해맑게 실없이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다림이라는 말로 우리들 믿음을 다시 풀려고 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또 한 송이 국화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라나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의 고백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다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이 말씀을 풀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끈질긴 과부가 등장합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남편도 재산도 비빌 언덕도 백그라운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결코 포기를 모르는 끈질김이었어요. 그녀의 끈질김은 포기를 모른다는 면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일까요? 날마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평가 끝난 거예요. 그 재판장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이웃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해주신 이웃을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판장, 그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한 가련한 여인의 그 외침을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들릴 리가 없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들릴 턱이 없죠. 성경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귀찮다 이겁니다. 그러니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 끝까지 불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냉정함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가련한 여인의 끈질김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길이, 그 길어짐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자녀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왜 기다림 속에 놔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가 아닌 관계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응답을 이렇게 쥐어주시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다림의 사람들로 가득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요.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광야와 감옥에서 1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차례로 선을 보이고 그 선 볼 자격조차 없었던 다윗에게 이가 내 마음에 합하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수많은 세월 목숨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는 그 가련한 시간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듬어졌고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급한 내 성격보다 하나님 때로는 더 급하시다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완전한 때를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 끝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새기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라는 그 단순한 당부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지속성을 한번 뜨거워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식지 않는 믿음을 오랜 시간 기다리며 지속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속하여라라는 주님의 신문적 선언입니다. 주께서는 단순히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특정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 과부의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렇게 새로이 번역될 수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속에서 식어가는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그 기다림의 종말론적 시련을 견디는 신앙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가을에 역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그 47일의 여정 가운데 오늘이 35번째 날이에요. 이제 열리틀 남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여러 왕들의 거듭되는, 반복되는 그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더라.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식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고 오늘 시작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자신의 자리가 확고해졌다라고 느끼면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서 그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드러냄은 반드시 우상과 연결돼요. 여러분, 그 우스운 부어 만든 지어 만든 우상 속에 그 왕들은, 그리고 우리들 현대인조차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속에서 자라난다 하였습니다. 우상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즉각 내 눈에,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묻지 않아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내 이루어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자라남을, 자녀가 훌륭해져 감을 원하세요. 그러니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서 이 견디는, 기다리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복된 말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냐?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았다, 끝났다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감히 그 바울과 우리의 신앙을 견줄 수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무엇라 고백합니까? 나는 이룬 것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믿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나는 구원받았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맥이 풀려버린 것 같은 신앙으로부터, 그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신앙으로부터 다시 성경의 신앙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체된 응답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는,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 붙잡고 있지만 야속하게도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낙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생명의 끈이에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를 마십시오.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기도할 힘조차, 단 외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응답 안 오잖아. 네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잖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해요. 기도에 힘을 빼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 묘한 속삭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림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단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미라클 모닝. 나는 날마다 눈 뜰 때 나는 기적입니다. 내가 눈 뜨는 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다리며 그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늦은 순간이에요. 우리 편에서 늦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 기다리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게 오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기다릴 때만 기다림으로 자라납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묻힙니다. 그 컴컴한 속에서 어둠을 견디며 그 무게를, 압력을 이기며 싹을 틔워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싹트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시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저렇게 커져가는구나, 깊어가는구나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그렇게 자라나게 되시기를 저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을 낙심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혹시 응답이 없다, 이거는 접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과부의 믿음과도 같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긴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반짝하고 이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자라납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다시금 부드럽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다림이 곧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